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같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샬롬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샬롬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은 유연성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임채만 전도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연결시켜서 새롭게 오셨는데 전도사님이 알고 보니까 태권도 사단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대화에 있는 태권도 사범으로도 이렇게 취직을 하셔서 주중에는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됐는데 태권도 사범이니까 아마 이런 동작들이 아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절대 이런 동작이 가능하지가 않은데 태권도 사단은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저기서 뭐 대적이 쳐들어오면은 다 이렇게 딱 태권도로 이렇게 공격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이런 사진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연하다. 왜냐면 우리들 보통 때는 음식을 먹는 거, 길을 걸어가는 건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체린이도 보니까 저희 집에 놀러 왔던 적이 있는데 다리를 쫙 찢더라고요. 저는 하다가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이걸 보면서 우린 유연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도 동작에서 오히려 뭐가 바라냐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때는 다 같은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 더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유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 고난의 때, 위기의 때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냐면요. 바울을 보시면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환상 중에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인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데요, 저는 아시아로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고집하면서 40일 금식기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아시아 계속 집착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유연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주인 누구시죠?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청직이고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빌립보로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빌립보로 가는데 전진합니다. 막상 이 유럽 빌립보에 가보니까요, 뭐가 없냐면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회당은 어디냐면 그래도 구약 성경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가니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바울은 유연했기 때문에요, 복음을 전해요. 회당은 없지만 집이 뭐가 되냐면 교회로 변화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니까요, 바울이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감옥 갔기 때문에 기도 못하냐? 감옥 갔기 때문에 찬양 못하냐? 감옥 갔기 때문에 복음 못 전하냐? 아니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족이 예수를 다 믿게 돼요. 그러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집이 교회가 되고 직장이 교회가 되고 삶의 터전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유연한 신앙인이라면 건물 안에서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만 건물 밖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모였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간수장, 감옥이 교회가 되었고 집이 교회가 되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유연하게
이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요, 기쁘다라는 말을 10번이나 씁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서를 쓸 때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눈물의 편지를 쓴다고요. 왜냐면 고린도 교회 하도 싸우니까 막 자기 은사 잘났다라고 막 이리저리 싸우고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들은 빌립보 교회일까요? 아니면 고린도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자녀들이 여러 명 있지만 이 자녀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려고 하고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빛을 발하는 자녀가 있을 때 기뻐요. 그러나 유연성이 없이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자녀들 생각할 때 어떻죠? 바울처럼? 그것 고린도 교회도 자녀죠.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른다라는 거야.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로 머무르시겠어요? 이제 2021년에는 눈물의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 너무 기쁜 거죠. 왜냐하면 유연하게 믿음대로 나가니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얘기했죠? 옥중서신. 그러니까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때는 바울의 이제 노년기였어.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요, 이 대머리에 아이가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여 있을 때가 아니라 카리스마 있고 화려할 때 뭔가 권력과 재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나 매여 있을 때, 연약해 보일 때는요, 사람들이 점점 떠나갑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 오늘 바울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요 바울에게 사식을 보내주고 헌금을 한 거야. 왜냐하면 감옥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매여 있을 때 더 힘썼어요. 왜 이렇게 힘썼냐면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향해서 헌금을 하고 헌신했던 건요, 바울 자체에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를 위한 일에 참여했던 거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날부터 지금까지 메시지를 믿고 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헌금을 했던 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교회는 언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냐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때요. 근데 복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은혜 없이 가면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도 반복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 병수 선생님이 누구는 히터를 끄라고 하고 누구는 히터 키라고 해서 그래서 혼동스러운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내랑 이제 같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이제 히터를 이렇게 켜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라 예배자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히터가 뭔가 저를 막 누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원래는 그 말씀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깊은 그 잠의 세계로 막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한 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히터를 켜야 될까 꺼야 될까 아니면 추운데 이게 고민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히터를 켜니까 몇 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잠의 세계로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근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과연 히터 때문일까? 과연 히터 때문일까? 이게 계속 저를 두고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과연 히터 때문일까? 라고 하는 얘기가, 말씀을 제대로 준비 안 하니까 이게 다 모시게 되지. 아무튼 히터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은혜에 참여라는 거예요. 은혜요. 여러분들이 은혜 참여하지 아니하고 복음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만 하면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우리 세길교회도 작은 교회지만요, 할 일들이 많아요. 이 PPT도 있고, 예를 들면 물도 누가 여기가 떠왔고, 찬양도 하고, 어린이 교사도 해야 되고, 누군가를 말씀 가르쳐야 되고, 만약에 코로나가 없으면 음식도 해야 되고. 그런데 복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일만 하면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저도 인간적인 욕심에 이런 성도님은 이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근데 은혜 없이 일만 하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처럼 싸우기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있잖아요. 양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 좋은 꼴을 계속 먹어요. 그럼 어미 양이 계속 좋은 꼴을 먹으면 젖이 불게 되거든요. 그럼 젖이 불었을 때 목자가 그 젖을 짜주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먹은 게 없어요. 먹은 게 없는데 목자가 양의 젖을 짜려고 하면 어떨까요? 아픈 거야. 그러니까 양이 아프니까 어떻게 할까요? 목자를 차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 설교를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막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가만히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의 세계만 맛보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투자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보다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 견딜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들이 그냥 싱숭맹숭 신앙생활하게 되는 건요, 은혜 없이 하나님 나라 맛보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관심이 뭐냐면요, 사람들을 은혜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에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에 참여하게 만들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이제 2021년에 새벽마다 큐티하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기자가 누가복음을 편지를 쓰는데 공동체에 쓴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에게 쓴 거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자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오늘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죠?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런데 그 사도행전도 누구에게 썼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먼저 쓴 글, 이 내가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요, 한 사람을 위해서 낭비합니다. 성경이 쓰여지는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 종이가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영혼이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기자는요, 낭비가 될 정도로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맛보면, 한 영혼이 은혜를 맛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1년 우리의 관심은 뭐여야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은혜에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에 참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갈까?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관심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신년 대담으로 이제 이 거룩한 빛 교회 광성교회 목사님이랑 그 나들목교회 목사님이랑 행신교회 목사님이랑 이 목회 이 대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담을 했었던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나들목교회 김용국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외부 집회에 가서 어떤 교회를 가면 자기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한대요. 첫 번째로는 이 교회에 회심자가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이 교회 재정이 얼마나 투명한가. 이 딱 두 가지만 본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가를 보는데 이 목사님은 이 교회에 회심자가 있냐 이걸 본다라는 거예요. 회심자가. 올해 회심자가 있냐. 다시 말하면 복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은혜로 참여한 자가 있냐 이거를 점검한다라는 거야.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 이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막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냐고. 나는 몇 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많은 횟수 동안 전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던 사람들을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았었대요. 그러면서 이 김영국 목사님한테 물어본다라는 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냐. 그때 이 김영국 목사님이 두 가지를 놀랐대요. 이렇게 어르신 목사님이 젊은 목사에게 배우겠다라는 그 자세에 첫 번째로 놀랐고 두 번째로 놀란 거는 나는 절대로 옥하는 목사님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계속해서 몰려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로 이끌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끌까? 이게 관심인데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만 잔치를 하고 우리끼리만 여기다가 폭탄을 터뜨리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두나미 있거든요. 근데 이 폭탄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터뜨려야 되는데 거기다는 안 터뜨려요. 우리끼리만 뜨거워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작 터뜨려야 될 것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거든요. 저희 교회에는 더 행복한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제가 복음이 필요한 청년들을 이 도서관을 통해서 한 70명의 청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열리게 되는 청년들에게는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말씀 가운데로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까 했어요. 근데 작년에 1월 초에 한 청년이 저희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언어를 가르쳐 주는 거에 봉사했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과 이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언니랑 살면서 이 가정의 이제 경제적인 거를 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더라고요, 청년인데. 그런 책임감이 있으니까 봉사로 와서도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그 청년이 몇 주 동안 봉사로 와서 은혜를 받았나 봐요. 봉사를 끝나고 몇 달 뒤에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작은 돈이지만 이 도서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라고 온라인을 통해 헌금한 거예요. 저는 그 액수가요, 어떤 헌금보다 정말 귀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때 돈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청년의 마음을 움직인 거는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복음으로 연결시킬까, 은혜로 연결시킬까, 이게 마음이 연결됐던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은혜에 참여하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명성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인기에 취할까, 여기에만 했다라면 아마 절대로 헌신하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은혜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고 되는데 이 참여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이게 교제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끼리 커피를 마시는 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바이러스가 좀 끊어지면 같이 밥 먹는 거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봤었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상처를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많이 받아요. 성도님은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고 하고 목사님도 만나보면요 상처 받으셨대요. 목사님들은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얘기할까요? 성도님들에게 상처받았대요.
다 상처 받았다는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줬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 내가 이렇게 상처 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상처 받았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점점 많아지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교회는 교제가 필요 없어. 말씀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모토로 이 코이노니가 필요해. 교제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제하는 교회였어. 그런데 우리가 빠진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뭘까? 디트리티 보네퍼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한 존재이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타자를 위한 존재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도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야. 이 보네퍼 목사님 우리가 매주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부른 이 작곡가 목사님이세요. 작사가.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교제는 뭐였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초대교회는 교제였어요. 그런데 그 교제 양 사이드에 뭐가 있죠?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있어요. 말씀 없이 교제만 하면요.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로 빠져버려요. 누구는 하나님 말씀도 듣고 교제까지는 하는데 누군가 이제 교제하다 보면 연약함을 듣잖아요. 그 연약함을 듣고선 뒤에 가서 뒷담화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교제에서 그 연약함을 알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교제하면서 상대방의 연약함의 아픔을 알게 하시게 만들까요? 기도하라고. 그런데 기도는 없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묵상해요. 아, 저분 저런 사람이었어. 아, 저 집안 저래. 저 아들 저래. 저 부모님 저래. 그냥 뒷담화만 하는 거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 이유는 바울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라고. 그 연약한 이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를 하냐면 빌립보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그래서 바울은요 1장 4절부터 11절까지가요 기도하는 거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가 닥치면서 가장 주가를 높였었던 그 기업이 어딘 줄 아세요? 뭐 제약회사기도 하겠지만 줌이라는 회사입니다. 줌이라는 회사는요 이제 화상으로 같이 이제 교육을 할 수가 있고 화상으로 이제 사람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그 회사가요. 이 코로나 때 가장 대박을 친 기업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줌에 주식을 좀 사놨으면요. 아마 장난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이 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바이러스 때문에 모일 수는 없지만 이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가능해요. 그런데 전제는 뭐냐면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이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왔었을 때도 사람들이 저에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말씀 훈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연구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와이파이 연결돼 있지 아니하면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삼척에 삼성굴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핸드폰을 가지고 갔는데도요 데이터가 연결이 안 돼요. 5G, 뭐 LTE 다 터지는 줄 알았더니 굴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안 터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지하 막 1층, 2층 그런 데 들어가면요. 아직도 안 터지는 데이터 라인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터지는 줄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줌이 아니에요. 핸드폰이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더라도요. 성령은 살아 계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더 기도에 힘써야죠. 2021년요. 유연한 사람이 살아남을 거야. 유연한 신앙인들은요. 더 강력해질 거야. 그 유연한 무기는요.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 올 수 없다고요? 그럼 여러분 집에서 무릎 꿇으시면 되잖아요. 왜 집을 홈 트레이닝으로 만드는데 그만한 에너지를 쓰는데 왜 집에서 기도 트레이닝을 하는 데는 에너지를 안 쓰냐는 거죠. 빌립보서 1장 9절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가 참 중요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냐면 당시 빌립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저는 김기성 목사는 순회 설교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담임을 하고서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는 어떻게 바뀔 때가 있냐면 순회 설교자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한 목회자가 담임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인 거야. 그래서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집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줄게.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많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겉으로 들을 때는 은혜로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한 끗 차이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코로나가 오고서는 저에게 한 성도님이 제가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볼 것 같은지 그 설교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내주세요. 한 분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신데 얼마나 제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할 것 같은지 이게 계속 보내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안 보다가 얼마나 은혜로운 목사님이실까 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달라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연결되었지만 복음의 결과가 복음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의 결과가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복음에 참여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복음의 결과에 참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순회 설교자들 중에서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할 텐데 한 끗 차이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 전해지면 여기는요. 믿음의 놀이터가 아니라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선한 것이 뭔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유튜브 설교 누가 공유해 주는데 이게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 건지 제발 좀 분별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냥 남들이 조회수 좋으니까 그냥 그게 복음인지 착각하지 좀 않게 해주시고 진리가 뭔지 좀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별, 진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이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엘리크리네스. 엘리크리네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엘은 태양이라는 뜻이고요. 크리노스라는 단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태양에다가 내 비춰봐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봐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옛날에 최고의 값어치를 지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자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없었을 때 정말 귀했던 게 바로 도자기였어요. 그런데 이 도자기를요 가마에다가 넣어놓고서는요 구울 때
이제 그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 이제 그릇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릇들을 구워 놓는데 조금만 빨리 빼거나 아니면 조금만 늦게 빼도 이 그릇이 어떻게 될까요? 깨져버리던 이제 금이 납니다. 그래도 온도를 맞춘다고 해도 딱 빼면요, 한 20개 중에 한두 개 괜찮고요, 나머지는 자세히 보면요 금이 살짝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사람들은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판별이 되냐면 빛에다가 비춰서 보면은요 금이 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은요, 가짜는 어떻게 할까? 여러분 TV 보면은 진짜 그 도예가는 어떻죠? 계속 깹니다. 계속 깨요. 금이 나 있는 거 다 깨요. 저는 말하고 싶어요. 놔줘 그냥 차라리. 근데 다 깨요. 왜냐하면 금이 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금이 나 있는 걸 어떻게 판매하냐면요, 거기다 왁스를 살짝 발라요. 왁스를 살짝 발라놓으면요 티가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거야.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 건지, 복음인지 복음의 결과인지 분별이 안 돼. 겉으로 볼 땐 다 은혜로워 보여. 되게 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요, 진실되다라는 말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 사람에게는 왁스가 안 발라져 있어 라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2021년 여러분들에게 왁스가 안 발라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 나 있는데 금 안 난 척 왁스 바르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야. 하나님, 제 마음에 금이 나 있어요. 성령님께서 제 빈틈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금이 나 있어요. 하나님, 이 연약한 저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왁스 안 바르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거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른 것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들뜰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때는 2021년 복음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때,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기도에 헌신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내 삶을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향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은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기도 하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에 헌신한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소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거할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하도록, 은혜에 참여하도록 기도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진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가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십시오. 그 분별력을 갖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주님 우리 가운데 기준을 세워주시옵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진실과 총명과 분별함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분별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기준이 바로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깊이 있는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하겠습니다.